새 친구와의 변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친구 하나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얘기하고 대답하고 새 친구,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이 더 친구, 이렇게,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 계속 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사이클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엘리사벳이 맞아요? 뭐였죠 이름이? 새 친구의 첫째 이름? 예? 엘리바스죠? 제가 모르는 것 같죠? 잠깐 헷갈렸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의 불행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욥과 언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벌써 돌고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지난 시간에 빌닷이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욥이 대답하고, 이제 세 번째 사람 소발이 또 욥의 말을 듣고 또 대답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의 이제 반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발의 반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 속에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을 욥에게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소발의 반박 가운데 죄와 벌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소발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20장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말은 나를 학대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설교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그 말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말 듣고 보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뭐 나를 교만하다고 만들고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 그러고 쓸데없는 의논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어 하고 이제 가만히 욥의 반박을 듣고 있었던 소발은 욥의 반박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고, 그러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하니까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게 된 이유를 소발은 욥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뭐 더 이상 이제 못 듣겠다. 나도 할 마디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자꾸 오가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딱 정지 딱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싸움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약점을 공격하려면 그 아픈 곳을 탁 칩니다. 그럼 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또 공격을 해요.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얘기 또 합니다. 몇 년 전에 네가 뭐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 그것까지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싸울 때는 상대방이 잘못했던 거 다 기억나요. 머리가 되게 좋아져요. 싸울 때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말 길게 오래 지치도록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누가 말하자 하면 저 사람 또 몇 시간 얘기할 텐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남자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딱 말할 거 정해놓고 딱 얘기하고, 또 말이 자꾸 부딪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얘기하자고 넘어가고 이러면 되죠. 말 많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하면 꼭 싸워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도와주려고 말을 하다가 실수한 그 부분을 욥이 또 공격하고, 욥이 한 말을 또 기억했다가 욥이 자신을 공격했던 그 단어를 또 기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부딪히죠.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욥의 말에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이제 아프게 말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욥을 도와주는 말을 했거든요, 소발이.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면서 5절 보세요. 지금 5절에서 하는 얘기는 4절에서 넌 알지도 못하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옛날부터 이랬어. 옛날부터 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래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욥, 너 말이야. 너 잠시는 네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너 잠깐이다. 네가 즐거워하는 건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친구를 유라로 왔다가 이제 친구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자, 악인이야 너는. 너의 즐거움은 금방 사라질걸? 너는 경건하지 못한 자야. 너는 즐겁게 누렸던 것도 잠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비유법을 써서 너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악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 너 욥,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예로부터 이런 적이 없었어 하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7절, 자기의 똥처럼, 8절 꿈같이, 꿈처럼,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보면 환상처럼, 이렇게 비유법 세 가지를 들어서 너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똥처럼, 너의 똥, 그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서 지금 너의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똥을 누구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저 귀한 거, 저 귀한 것 하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똥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똥은. 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똥처럼. 그리고 꿈같이, 꿈처럼. 꿈은 보긴 보죠, 그렇죠? 꿈속에서 우리가 뭘 보죠. 보지만 대부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뭘 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꿈은 봤지만 화상이죠.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 조금 전에 봄, 똥은 거들떠보지 않음. 그 다음에 꿈은 봤지만 허상임, 기억나지 않음. 세 번째, 환상처럼, 밤에 보이는 환상. 8절에 환상처럼이라고 하는 세 번째 비유. 환상은 뭐예요? 환상도 봤지만 사라져버림의 의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똥처럼, 꿈처럼, 환상처럼. 거들떠보지 않고 꿈, 기억나지 않고, 봤지만 기억나지 않고, 환상, 봤지만 실체가 아님. 자,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 네가 누렸던 그 많은 영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 9절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두 번 반복하죠. 본다는 이미지를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네가 봤던 것들은 다시 거들떠보지 않고, 또 다시 보았지만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보았지만 사라질 것이야. 다시는 그런 걸 못 볼 걸,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참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는 너는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고, 네가 사업했던 사업의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할 것이고, 너의 건강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행복한 순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젠 끝이야. 악인이 누렸던 잠시의 즐거움은 끝이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이제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참 사람 악하죠.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꿈처럼, 똥처럼, 환상처럼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발이 한 말은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악인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고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소발이 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영원치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똥처럼, 꿈처럼, 환상처럼 봤지만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것, 봤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 봤지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할 것처럼 누리는 것들이에요. 재물이 그렇고요, 미모가 그렇고요, 건강이 그렇고요,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렸던 지위도 그럴 수가 있죠. 아, 언제 꿈같이 지나갔네.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재미나게 놀았던 때가 사라져 버렸네. 야,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줬던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다시는 거들떠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잠깐 너를 즐겁게 하고 내 눈앞에 있지만 사라질 걸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살죠. 잠깐의 자랑과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거들떠보기도 싫을,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눈이 나빠지니까 책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막 눈을 조리개를 이렇게 가지고 책을 보려니까 잘 안 봐져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책 보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야, 그래서 이게 책도 이제 보기가 힘들구나. 이게 지금 누진 다초점인데도 벌써 몇 년 돼서 그런지 초점이 안 맞아서 책 볼 때는 벗고 보는 게 잘 보여요. 야,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죠. 재작년인가요?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줄넘기 그 시험을 본다고 줄넘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거 잘하니까 가르쳐 주래요. 야, 다리 관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 쌕쌕이 2번씩 나 정말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운동신경이 있어서 몇 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거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딱한지 쳐다보더라고요. 저런 게 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야, 그러니까 줄넘기를 손에 잡기가 싫어요. 그거를 하면 관절이 아파요. 야,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네.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있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살이 좀 빠져서 슬림한 것들을 많이 입었어요. 옷을 슬림한 것을 입으니까
제 집사람이 당신 몸매 좋다고 막 하니까 저 일부러 또 많이 입었어요. 칭찬받으려고. 근데 한 5kg 정도 쪘어요. 작년보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그 슬림한 걸 답답해서 못 입겠어요. 펑펑한 거 입고 싶지.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아요. 막 목이 이렇게 쫙 쬐어 있는 넥타이 이 와이셔츠를 입기가 싫은 거예요. 거들떠보고 싶지 않아요. 그 작년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야, 꿈 같은 세월들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죠. 그러니 거들떠보지도 않을, 기억나지도 않을 사라질 것들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또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또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동안만큼은 열심히 살아야죠. 다른 것 있겠나요? 열심히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과거의 미모, 과거의 건강을, 또 과거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중받고 존경받는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서운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도 서운한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또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역정을 많이 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서운하단 말을 많이 하고, 서운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소발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 하고 이제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욥에게 딱 표적을 정해놓고 네가 그래, 넌 다시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발의 말이 맞았나요? 나중에 가면 욥은 다시 아이들을 또 하나님 주시고, 또 전보다 갑절의 그 복도 주시고, 부도 경험하게 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아내가 뭐 나가 죽으라고 했지만 아내랑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또 10명이나 자녀를 낳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단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럴 거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믿고 단정을 짓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안 맞는 것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전체로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맞지 않는 거죠. 그분은 또 자신의 뭐 손주들에게나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최고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빠 하고 그냥 판별을 해버리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치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삶.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그것을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줍니다.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조금 넘어가 볼게요.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끊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19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쭉 나열한 것이니까. 자, 19절을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15절 보세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삼킨 재물을 하나님이 토하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여기 삼킨다는 표현은 시간이 없을 때 삼키죠. 그리고 누가 내 것 가져갈까 두려워서 삼키죠.
삼켜버리죠. 씹지도 않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모은 근원은 가난한 자들의 학대하고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어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를 말해요. 그렇게 하려니까 삼키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아무도 모른 채 막 삼켜버리는 거죠. 과정을 생략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 16절 보시면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을 때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때 힘든 것은 기억하고 죽어요. 잘 죽는 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독사의 독, 뱀의 혀에 죽는다는 독사의 독에 의해 죽을 것, 서서히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하거든요. 누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자, 불의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의 마지막을 그렇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여러분 한 반 이상은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 보게 될 거고, 또 제가 죽는 것을 여기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불의한 재산을 축적한 경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뭐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막 중간에서 막 떼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남의 것을 토색해서 빼앗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한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 18절 보세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다짐하세요. 성경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 이상의 소득을 원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예요. 야, 재수가 좋은데 내가 정확히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을 막 굴렸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투입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수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수학과 나와서 수학을 잘은 못하지만 다단계 방식을 제가 압니다. 보면 알겠는데요. 요렇게 해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재산이 분배되고 부가 축적되게 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다단계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다단계든지 똑같아요.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지 않고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가 옳다, 정당하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법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작은 돈들을 긁어 모아서 몇 사람에게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리나 원칙들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제가 돈다발을 주웠어요. 교회에서 여자 화장실 앞에서 돈다발이 막 뭉치가 있어갖고 제가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 보다. 요즘 돈이 없으니까 생각해가지고 이거 먹을까? 제 아내도 몰라요, 돈다발 주운 거.
꼬깃꼬깃 그냥 이렇게 1,000원짜리가 4장이 이렇게 꼬깃꼬깃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소변 보러 갔다가 바지를 잘못 입으면서 아마 안주머니에 있던 게 떨어졌을 확률이 100%예요. 아마 100%. 꽉 쥐었어요. 그냥 1,000원짜리 4장이 그냥 꽉 손자국까지 있어요. 그냥 그걸 주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먹을까 하다 그 다음날 새벽에 광고했잖아요. 어제 이게 주웠으니까 분명히 새벽 예배 오신 분이니까 제가 15분쯤에 올라오거든요. 항상 제 방에 있다가 15분쯤에 올라와요. 5시 15분쯤. 근데 그 전에 딱 떨어뜨린 분이니까 그때 화장실 간 분 저한테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창피해서 그런지. 그 4,000원이 큰 돈일 텐데.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거 내 돈인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번호, 그 지폐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맞으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번호, 그럼 정확한 주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계속 안 와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000원? 먹었을 것 같아요? 헌금했을 것 같아요? 왜 헌금을 해요? 주웠는데 제가 번 돈으로 헌금해야죠.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돈다발. 네?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내가 왜 가르쳐줘요? 궁금한 게 왜 가르쳐줘? 불로소득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분명히 쓸 돈이 있겠구나, 쓸 곳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4,000원만 꿔주세요. 그럼 제가 꿔드릴게요. 아니 그냥 드릴게요. 4,000원 필요한 분들. 그거 갖고도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게 어디다 써야지 옳을 것인가. 근데 남의 돈 그거 받아다 쓰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올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노력하고 벌어야 돼요. 정당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갖고 뭐 돈을 불리거나 돈을 많이 얻게 하고 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 수학 공식으로도 따져가지고 금방 알 수 있겠는데요. 이게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돈들을 모아갖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천을 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 시편 128편 2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가 복된 사람이고 네가 형통하다는 건 뭐냐면 네가 손이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얻었는데 그것 가지고 먹었어요. 그게 형통하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형통이 100원 투자해갖고 10,000원 얻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원만큼 일을 했는데 100원이 얻었어요. 그러면 형통한 거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수고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했는데도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 땅의 삶의 원리고 경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다 직장 다니고 계시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다 느끼지 않아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받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놀고 먹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줬고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 분이 몇이나 계시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노력한 만큼 받는 게 형통한 거래요. 그게 형통한 거지, 노력을 1 해놓고 10이나 100을 기대해서 먹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그거는 죽을 때 독이 퍼져갖고 막 고통받아서 죽는 그런 벌을 기대할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내가 쉽게 얻은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뭐 한다고 나에게 그런 돈을 주겠어요?
그런 구조와 회사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가난하지 않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뜻이니까 돈이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권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대부분이 저보다 잘 사시는 분들인데 돈 있다고 걸덕걸덕거리시면 안 돼요. 또 돈 없다고 막 굽신굽신해서도 안 돼요. 돈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좀 더 질긴 걸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의 차이뿐이지 요즘에 굶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나라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손에 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미국 사회는요, 여기 계신 분들 머리 하얗시고 몸을 가누기만 한다면 다 일합니다. 가만히 집에 있지 않아요. 다 일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높은 곳에 계셨던 분들도 식당 같은 데 다 서빙해서 팁 받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다 일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하지 않은 것이 창피하다고 느끼지 버는 돈 가지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몸을 굴려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이죠. 그게 어떻게 창피한 일이겠어요? 우리처럼 갑자기 집세가 갑자기 몇 배씩 뛰고, 난가동만 해도 그렇고 여기 저희 집 사택 건너편에 있는 높다란 빌딩 아파트도 다 1년에 몇 억씩 뛰어버려요. 그렇게 벌은 돈이 너무 쉽게 벌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행 많이 다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세계 곳곳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젊을 때 일하고 여행 다니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돈을 써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다하는 날까지 일하셔야 돼요. 일을 하세요. 뭘 하든지. 너무 다리가 아프면 집에서 이거라도 하세요. 사탕 이거 짜매는 거 이런 거. 사탕 봉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돈 줘요. 뭐든지 하면 좋잖아요. 난 돈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럼 봉사하셔야 되고. 여전도에서 그런 것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무슨 아이들 밥 떠먹여주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쪽에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점점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대요. 돈 벌러 혹은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점점 그렇대요. 애들 이렇게 밥 먹이고 밥을 떠먹여주는 일손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목욕시켜주고 이런 일들. 그럼 여전도에서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하세요. 그런 거 남전도에서도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 거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는데. 수고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고했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얻게 되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꾸 흘려보내야 되죠. 내가 이만큼 불로소득을 기대했다면 그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자꾸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요. 70이나 80인데도 50대처럼 60대처럼 힘이 남아. 그 힘을 쓰셔야죠. 힘을 쓰셔야죠. 안 쓰면 썩어요. 몸이 상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소발은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쭉 앞에 부분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래가지 못할 행복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래가지 않은 행복들을 찾아 마치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이 소발이 재미있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면 그 모든 것들, 오래가지 않는 행복들은, 우리가 그 행복으로 여겼던 것들은 26절에 불이 그를 멸하며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28절 떠나가며 끌려가리라, 이건 물의 이미지예요. 홍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불로 다, 불의 이미지는 뭐예요? 소멸이죠. 그리고 홍수, 물의 이미지는 뭐예요? 있던 것이 사라지는 의미죠. 그렇죠? 떠나가며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불과 물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할 행복을 쫓아다녔던 자의 결말이기도 해요. 그것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행복은 오래가는 행복,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과 영원한 행복으로 나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의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환경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이제 최후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은 신명기에 적혀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과 33장 2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래가지 않을 행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오래갈 행복, 영원한 행복이 뭘까? 그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오래도록 영원토록 누릴 행복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릴 그 행복을 찾아다니며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귀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할 행복을 소유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 행복은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아프게 만들거나 보았던 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제 꼴 보기도 싫어, 자기의 똥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나 행복이었는지 몰랐어, 꿈처럼. 그거는 실체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쫓아다녔지만 그것은 나에게 허상이었어,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을 찾아 앞으로도 사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행복을 소유한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